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이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죠? 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만남 그리고 재회라는 한 해 표어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첫 만남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난 분들은 예수님과 재회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 해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만남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과 살펴볼 텐데요, 세 개의 시즌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즌 1은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시즌 2는 물 위에서 만난 예수님, 세 번째 시즌은 절망 가운데 만난 예수님, 세 가지 시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낙과의 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작은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를 지나가는데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향기로운 꽃내음을 풍기면서 예쁜 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그 꽃이 시들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예쁘고 영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과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살구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과일이 너무 예뻐서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그 과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지저분하게 막 너물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그걸 화단으로 이렇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떨어진 과일, 낙과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은 이야기의 힘이란 책인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수원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몇 개의 사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끝까지 남아있던 사과들과 땅에 떨어진 사과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설교 중간에 그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낙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느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낙과처럼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친구조차 한 명 없이 그렇게 초라하게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려면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데리고 간 사람에게 밥도 먹이고 여비도 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 없이 초라하게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길가에 떨어진 낙과처럼 버려진 인생. 예수님께 너무나 가고 싶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 인생이 오늘 바디메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낙과들의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강한 태풍이 불었어요. 과수원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과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과수원 주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울상을 하고 과수원을 천천히 거닐고 있습니다.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이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붙어 있는 사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 끝까지 붙어있는 사과들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사과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수험생들이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엿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팔게 됩니다. 합격 사과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완전히 잘 팔리게 되었어요. 그 사과들은 상처도 있고 투박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버텨낸 사과들의 영광스러운 결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잘 버텨낸 사과들은 저렇게 화려하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럼 떨어진 사과들은, 떨어진 그 낙과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길가에 이리저리 치이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낙과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만 해도 참 아픈데 더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버텨낸 사과들, 끝까지 잘 버텨낸 사과들을 바라봅니다. 그 사과들은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자랑거리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보이며 말합니다. 이 상처를 보십시오. 저는 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이렇게 끝까지 견뎌내서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떨어진 사과들은요, 떨어진 사과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길가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발로 치며 사라져갑니다. 바디메오가 이런 모습으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서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바디메오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유독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셨는가입니다. 왜일까요? 간절함 때문일까요? 간절하게 원해서, 네, 간절함 너무 중요합니다. 간절함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그 이상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답이 5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화면에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잠 깨시라고 퀴즈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삼지선다형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아직 시험이 안 끝났습니다. 삼지선다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이유가 담겨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보기입니다. 자, 첫 번째, 가라가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자, 2번, 구원하였으니에 답이 있다라는 분은 2번 깜빡여 주세요. 3번, 따르니라에 그 답이 있다라는 분은 눈을 그냥 뜨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따르니라입니다. 3번 따르니라. 따르니라라는 말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신 이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0절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두 단어가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상황이죠. 이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특별한 스승과 제자를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따르니라라는 말에는 바디메오가 평소에 무엇을 꿈꿨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꿈꿨는가? 단순히 눈을 뜨고 편하게 사는 삶,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신처럼 고통받는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꿈을 바라보십니다. 그 바디메오의 심령 가운데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 꿈을 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꿈을 품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인생을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길가에 버려진 낙과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꿈을 담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꿈을 보십니다. 친히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도전하며 질문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 팀이 모여서 매주 선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팀에 한 권사님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너무 연로하시고 몸도 너무 안 좋으세요. 근데 팀에 지원을 하신 겁니다. 팀원이 모일 때마다 꼭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팀원들이 음식을 먹고 그 자리를 뜨면 묵묵히 가셔서 그 자리를 청소해 주십니다. 팀원들이 선교훈련 받을 때 언제나 그곳에 계시면서 떠난 자리를 빗자루로 다 쓸어주시고 깨끗이 청소하시면서 선교팀이 마음껏 선교 준비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셨어요. 얼굴에는 항상 청년들 못지않은 열정과 기쁨이 가득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궁금해합니다. 물어봤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 그렇게 항상 행복하세요? 근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지금 선교하고 있거든. 나 지금 이 빗자루로 선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청소하면서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청소하면서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꿈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분만 더 만나볼까요? 이분은 구두를 고치는 분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에요. 아주 젊은 분인데요, 가난했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너무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두를 닦고 고치고.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넌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걸 뭘 열심히 해? 이 청년은 그저 웃기만 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기쁜지. 누구만 아냐면 그 구두 수선공과 예수님만 압니다. 그 좁은 작업실 한 벽면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세계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예전 일이에요. 가죽들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세계 지도를 그려서 벽에 붙여놨어요. 맞습니다. 이분의 꿈은 세계 선교입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저 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좁은 작업실에서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작업실로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분이 인도로 선교를 떠나셨어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선교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집니다. 이분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꿈을 보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며 그 꿈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낙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언젠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냐면 낙과가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낙과가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씨앗입니다. 씨앗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과일은 땅에 떨어져야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땅에 떨어져야만, 땅에 닿아야만 그 씨앗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씨앗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씨앗을 보십니다.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 낙과의 꿈을 보십니다. 그 꿈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그 씨앗을 품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우리는 다시 꿈꾸게 됩니다. 2026년도 마음껏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 부흥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런데 그걸로 너 뭐 할 거니? 그게 너한테 왜 필요하니? 그럼 제가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꿈을 꾸고 있는가? 나의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인가? 그리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주님, 그 축복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부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꿈이
예수님의 꿈으로 조금씩 맞춰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2026년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로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면 그 부흥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축복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 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는 꿈조차 꿀 수 없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예수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서 마음을 찢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 꿈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실 때에 주님을 따라가며 값진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구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그 꿈을 꾸며 올 한해 마음껏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는 남과와 같이 쓰러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2026년도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응답받길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년 저녁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기도의 응답들이 축복이 차고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알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 병동과 하나님을 만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져 주옵소서. 축복하여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게 하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때도